오늘도 성경 개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역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돌아보고 더 하나님의 그 뜻에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는 여러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관을 도와드리고, 이제 여러분 디테일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많은 책을 제가 다 하나씩 해드리는 게 여러분이 앞으로 뭐 세미나를 가시거나 뭐 목사 안수를 받으시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다면 의미가 없고, 저는 이제 여러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한 포인트를 여러분 잘 잡으셔서 한 맥락으로 이 성경이 쭉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이제 한 어떤 관점, 뭐 퍼스펙티브라고 그러죠. 어떤 그 관점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그것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물론 따로따로 봐도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봐야 되지만, 성경을 어느 정도 실은 처음 읽으실 때도 어떤 개관적인 걸 갖고 계시면 좋아요.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한국사 배우려고 그러면 이게 뭐 ABC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완전히 그냥 비기너일 경우에는 그냥 뭐 당군이라는 게 있어, 한국의 이순신 장군이 유명해, 이 정도 얘기밖에 못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쭉 풀어봤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렇게 당군 조선부터 시작해서 뭐 고조선, 그 다음에 뭐 삼국시대 뭐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정도 얘기해주고서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어느 맥락 속에서 어떤 이야기구나, 이걸 알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이전은 쉽게 말하면 모세 이전은 역사적으로 추적하기 쉽지 않은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역사라고 그러죠. 역사 시점 그 이전, 네? 그러니까 선역사라고 그러나? 선역사 시대라고 그러나? 그래요. 그러니까 추적하기가 좀 이렇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은 아니어도 뭐 구전으로 전해졌고 이렇기 때문에 또 이제 역사적인 보관 이런 것이 많지 않은 이제 그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창세기 얘기고, 모세까지는 실은 거의 추적이 가능해요. 예? 이집트 자체가 세계의 제일 큰 도서관 중에 하나였고, 그러니까 또 그 역사적인 보관물들도 많고 유물들도 많이 발견됐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 시대까지는 어느 정도 추적이 가능하다. 그래서 모세 시대 때부터는 좀 이제 내용이 좀 디테일해지는 거예요. 창세기는 실은 훨씬 더 많은 역사인데 짧게 출애굽의 배경만 얘기했고, 출애굽부터는 얘기가 상당히 많죠. 모세부터가 일단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 모세 오경 때는 출애굽하고 나서 예배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의 그 시작, 그걸 오히려 어쩌면 그것이 더 모세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좀 디테일하고 좀 실질적인 그런 이야기죠. 출애굽했어요. 그때 여호수아 때 다 이제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어요. 물리쳤어요. 왕들도 다 물리쳤어요. 근데 너무 쉬운 전쟁에서 이제 패하는 거죠. 사사시대 때 실은 점령만 하면 되고 싸우려고만 해도 이거는 이제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인데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네? 싸우려면 여러분 누구하고 싸우려면 어때야 싸울 수 있어요? 너무 뻔한 질문인데 제 의도를 모르겠죠. 그 사람과 싸우려면 어때야 싸울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예? 그 사람이 잘못해야 싸울 수 있어요? 그 사람 알아야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피지기 그거 말고 내가 이 사람과 왜 싸우고 싶어져요? 나보다 크니까 싸우고 싶어져요? 권사님은 도전적이시구나. 크면 싸워주고 싶으세요? 나보다 잘나면 그냥 다 싸우고 싶어요? 아니면 무너뜨리고 싶어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점령했는데 실은 이미 왜 사사시대에 싸울 생각을 안 하냐고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서 안 해요? 다 이겼다니까요. 다 이겼습니다.
의지가 없어. 네? 편안하니까. 편안하니까? 아니래. 아니라니까? 그쪽 했던 얘기인데 질문만 바꾸니까 지금 그쪽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왜 싸우기 싫죠? 하나님을 안 친해지는 믿는 같이 네? 같이 그렇죠. 같이 이제 우상을 섬기는 존재가 됐잖아요. 싸울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같은 신을 섬기는데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여러분 누가 싸우려면 이 사람이 어때야 돼요? 싫어야 싸우죠. 명분이 있어야 싸운다는 게 뭐냐면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 국민들이 이라크하고 전쟁할 때 갑자기 웬 이라크하고 전쟁? 그러니까 그때 누구예요? 조지 부시였어요? 조지 부시가 이제 거기 어마어마한 살상 무기가 있어서 이건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어. 안 했다면 큰일 나. 쉽게 말해서 명분을 내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명분을 내세웠는데도 찬반이 그때 엄청났다고 박빙이었다고요. 근데 어쨌든 밀어붙여서 싸웠어요.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어마어마한 살상 무기가 이라크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후폭풍이 몰려와서 이건 전쟁을 위한 거였고 이게 조지 부시가 완전히 잘못된 거다. 이제 후폭풍을 맞는 거죠. 싸우려면 온 국민이 거기에 동조해야 되고 같이 참여할 수 있어야죠. 적이 미워야 돼요.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나한테 문제가 되는구나. 이래야 싸우지.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싸워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싸울 생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들어갔는데 다 무너뜨렸는데 그냥 싸우려고만 해도 이기는 건데 도망가는 건데 이들이 섬기는 우상을 보게 된 거죠. 예? 그 성적인 타락과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그게 이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물리치신 이유가 이거 맞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돼버린 거죠. 뭐 좋은 예는 아닌데 제가 동대문에서 사역할 때 전 청량리 588 그러면 이제 아시는 분이 저 또래하고 조금 아실 거예요, 그죠? 지금 없어졌으니까 그 청량리 이제 뒤에 그 사창가라고 하는 게 괜찮죠? 그게 이상한 단어 아니죠? 하창가라는 데가 있었는데 제가 신방을 가다가 거기가 동대문 롯데백화점 청량리 백화점인가? 그 뒤에 있었어요. 그 청량리 588이라고 그 하창가가. 근데 저 백화점에서 이제 차 세우고 신방하고 이제 뒤에 권사님 타시고 나오는데 이게 사인이 없어가지고 제가 나왔는데 하필이면 이제 글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 처음 봤잖아요. 여러분 안 가보셨죠? 지나가 봤어요? 영등포랑 그러니까 영등포에도 있고 용산에도 있고 곳곳에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길이 있더라고요. 저는 골목 후미진 데 있을 줄 알았는데 큰 길 바로 뒤에 있는 거예요. 그 좌회전을 했는데 우회전했는데 좌회전했더니 바로 일방통행으로 걸로 쫙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갈 수도 없고 뒤로 뺄 수도 없고 이렇게 쭉 가는 뒤에 권사님 계시고 저 봉고물 앞으로 가는데 어떻게 생겼냐? 권사님 안 가보셨죠? 옛날에 정육점 보면 그 분홍색 그 네온 그거 있죠? 그거를 하면 고기가 맛있어 보여서 그걸 했나? 하여간 거기는 다 그걸로 조명을 했어요. 그걸 조명해서 거기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다 안 입으시고 이제 그렇다고 다 벗은 건 아니고 이렇게 가장 그냥 잠옷 같은 거 하나만 입고 쭉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길든지 거기가 길이 얼마나 그러니까 뒤에서 권사님들이 목사님 앞만 보세요. 그런데 앞만 보면 뭐예요?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옆을 보나 다 그건데. 하여간 거기서 최일도 목사님께서 왜 그분들 돕는 사역을 왜 했냐면 그렇게 일을 하면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자기 몸을 팔아서 사는데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는데도 밥을 못 먹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데도 밥을 못 먹으니까 포주한테 이제 처음에 돈을 이제 빌리고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몇 천만 원 빌리고 이제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해봤자 계속 갚아나가는 거지 버는 게 아닌 거예요. 밥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일동 목사님이 그게 너무 불쌍해가지고 야 몸을 파는데 밥도 못 먹어? 그래서 밥한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소망교 목사님인가 이제 누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사역을 하는 목사님 최일동 목사님 말고도 이제 몇 분 계시대요. 그렇게 실은 가장 낮은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 사역하다가 이제
한 분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하셨대요. 이제 그런 게 나쁘다 좋다 뭐 그런 걸 떠나서 이제 가까이 있으면 아무래도 계속 접하게 되는 거죠. 네? 뭐 이러면 이 남편들 또 집에 가서 또 넌 갔냐 이런 것도 그러지 마세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봤더니 그런 데가 장사가 안 될 수가 없어. 안 될 수가 없어. 네? 군대에서 그 남자들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더 길게 얘기 안 할게요. 뭔 말인지 알죠? 다 장사가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게 지금 우리 그리스 가면 이제 그런 게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산이란 산마다 그 에베소 신전 뭐 아테네 신전 그런 게 있잖아요. 산 꼭대기마다 그리스에 그게 다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가 그냥 너는 하고 나는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전부 다 그 많은 그리스 잡신들 중에 누구 하나는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신이 좋아. 나는 뭐 아폴로 신이 좋아. 뭐 나는 아프로디테 신이 좋아. 뭐가 좋아. 그게 그러니까 나는 바다에서 그러니까 뭐 포세이돈 신을 숨겨야 돼. 뭐 이런 잡신들을 다 그냥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 일반화된 거고 근데 그거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자기들이 실은 성적인 쾌락을 그냥 막 누리기 위한 거면서 아니야 이거는 음양에 좋아하고 이게 농사 잘 되기 위한 거고 이제 그런 거 포장을 한 거죠. 왜냐면 명분이 여러분 죄를 짓는데도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명분이 그냥 나는 남자라면 환장해. 이 말을 누가 하고 싶겠어요. 자기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말을 하기 싫으니까 이게 성적인 조합 이게 신을 감동시키는 거고 그럼 농사도 잘 되고 일도 잘 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포장을 이제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부인한테 이제 여보 나는 성적인 게 너무 좋아서 다른 여자 찾아 가려고 이런 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바알 섬기러 가려고 나는 아세라 섬기러 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게 문화 속에 다 일반화됐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었는데 보세요. 400년 노예 생활하고 그 다음 후세대가 그 다음 세대도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지금 가나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일반적인 삶을 살았는데 일반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은 계속 일반적인 삶이 좋아야 되는데 일반적인 삶이 좋아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제 이상형 얘기도 했잖아요. 그런 게 만나서 야 정말 내 이상형이 있구나. 그래서 뭐 결혼 취소하고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저같이 너무 겁 많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제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죄 짓는 게 무서워서 저는 안 했을 뿐이죠. 네. 그리고 상처적인 싫어서 안 했을 뿐이지 제가 너무 착하고 너무 신앙적이고 그래서 안 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자신을 아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한두 번이지 저 개인적인 일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가 다 그래. 네? 내 옆에 사람들이 다 그래. 군대 가니까 남자들이 다 그래. 우리 중대장이 처음 정신교육이라고 그래. 군대에서는 저 때는 정신교육 훈련 첫 정신교육 훈련이 뭔지 아세요? 여기 총각 손 들어봐 그러는 거예요. 첫 마디가 총각 손 들어봐 그래. 여러분 거기 600명 있었는데 2명 들었습니다. 2명. 무슨 말인지 아세요? 21살짜리고 서너 살짜리인데 2명 있었어요. 2명. 그러니까 네? 그게 부끄러워서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총각이 부끄러워서.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저희 누나가 그때 다 대학생 때 제 얘기 들어보면 예, 그러고도 남다는 걸 제가 저희 누나들을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남자들이 대학교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제가 저희 누나들한테 들었는데 다 거기에 그놈이에요. 예. 그리고 그 니은도 그 니은이에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1988년도에 뭐라고 그랬냐면 1988년도에 뭐라고 그랬냐면 성적인 순결을 지키고 있는 여자는 천연 기념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자 뭔지 아세요? 성적인 순결함을 지키고 있는 남자 뭔지 아세요? 멸종동물이에요. 멸종동물.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한국 사회고 지금 오늘날 사회예요. 그러면 가나안 우상 숭배 때는 오죽했겠어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들어갔는데 싸울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 들어갔는데 싸울 생각이 안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죄악을 이 죄악 때문에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듯이 이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좋은 죄가 있었어? 이렇게 좋은 게 있었어? 제가 잘 설명드린 거야. 이렇게 좋은 죄가 있었어 이거예요. 이렇게 재밌는 죄가 있었어? 이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 별로 죄를 안 지어봐서 전과 맹법 여기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걸 이렇게 모르잖아요. 네? 그 Catch Me If You Can? 네, 그 영화 보면 그 사람이 한번 딱 사기를 쳤는데 이게 워킹하는 거죠. 너무 쉽게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계속 사기가 점점 발전해가지고 막 돈을 이제 처음에 수표를 가짜로 썼었는데 막 돈을 가짜로 만들고 막 뭐 명함을 가짜로 만들고 이 사람이 완전히 망할 뻔했는데 정말 FBI 좋은 사람을 만난 거지. FBI 그 사람이 야 너 그 재능 갖고 그런 데 쓰지 말고 FBI에서 위조 이거 수사 있는데 그걸 도와. 예,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그 이제 위조 지폐 잡는 걸 돕는 그걸 FBI에서 그 일을 하다가 이제 $100를 어떻게 하면 위조 지폐를 못 만들까 그거 이 사람이 해가지고 $100 위조 지폐 못 만들게 하는 장치들 이 사람이 제안을 해가지고 $100 찍을 때마다 그 사람한테 로열티가 가가지고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대요. 네? 그러니까 이 죄가 너무 쉽고 너무 편하고 그래 보이는 거죠. 사사기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사기를 이제 끝내는 이 삼손 때 자기도 그러니까 삼손이 마지막 사사인 건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삼손도 그렇게 뛰어난 사람인데도 재능과 그 탤런트를 엉뚱한 데 썼다가 이제 자기도 망하고 이제 그 블레 사람들도 같이 이제 망하는 그걸 선택하게 되죠. 이제 그러니까 사사기 마지막에 삼손이면서 이 사사도 이스라엘도 망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블레셋도 가나안도 무사할 수 없다는 걸 삼손을 통해 보여주고 끝나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로 넘어오는데 그 사무엘 앞에 그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 사사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는 하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죠. 사무엘이 들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시는 건데, 자 사무엘상 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다윗상하.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다윗의 상이니까 다윗의 다윗의 어디까지냐면 사무엘상은요 다윗의 등장이에요. 다윗이 등극하기까지가 사무엘상이에요. 네? 계속 자 사무엘의 이야기가 보세요. 7장으로 끝나잖아요. 31장까지인데 사무엘상의 이야기에서 사무엘의 이야기가 7장으로 끝난다고요. 그리고 8장부터 사울왕을 세우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아주 독특한 인물이에요. 마지막 사사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이걸 다 감당하는 사람이 사무엘이고,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예배 중심의 이스라엘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시작이고 초석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아주 독특한 인물이고 성경적으로 되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저기는 짧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준비하고 개혁하고 이걸 또 순전하게 다 이루고 이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불량에 비해서는 실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뭐라 그럴까요? 그 자식들이 잘못한 거 빼고는 사무엘의 흠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 흠이 별로 안 나오는 사람이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는 사람이 사무엘. 또요? 누구야? 모세? 모세도 괜찮아. 예수님. 그치, 예수님. 또요? 인물 중에, 구약 인물 중에, 뭐 신약 인물 중에. 롯? 아니 그 사람 욥, 그죠? 욥, 다니엘, 뭐 이런 정도의 사람.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크게 잘못한 일들이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순전하게
하나님 성경인지 알 수 있겠죠. 사무엘이 기도한 것은 어땠다고 그랬어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기도한 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도 이게 농담도 안 한 거죠. 이 사람은 순전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왕정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이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이 어떤 12지파가 조직력을 갖게 되고 이런 시작을 사무엘이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사사들은 그냥 자기 지파 데리고 싸우는, 입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보면 사사시대의 그 군사력이나 그 밀집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다 같은 경우는 실력이 있는데 입다의 도움 없이는 싸울 힘도 없으면서 너는 서자의 아들이니까 우리 집안에 못 있어. 그래서 내쫓았잖아요. 또 기드온이 기껏 혼자 다 이기니까 싸울 때는 아무 말 안 해놓고 이기고 나니까 뒷북치면서 와가지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러면서 시비 걸고,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응집력이 얼마나 약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이 성회가 미스바 성회, 미스바 성전 막 이렇게 짓는, 이름을 그렇게 짓는 이유가 이 미스바 성회에 12지파가 다 모여서 나라의 기초를 세우고 이제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지파가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는 그 집회가 저 미스바 성회예요. 모세 시대 이후로 이 성회가 모여서 순전하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교회답게 성전답게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다짐하게 되는 얼마 안 되는 집회 중에 하나가 저 미스바 집회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실은 그 조직력을 응집력을 사무엘 중심으로, 더군다나 이제 사무엘이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단점이 별로 드러나지 않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단점이 없고 그냥 온전히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 지도하는 걸 리더십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신뢰만 주게 되면요, 어때요? 대통령이 그냥 부인도 안 시끄럽고 뭐 시끄러운 것도 없고 뭐도 없어. 그리고 오직 나라를 위한 그거밖에 없어. 뭐 이상한 짓도 안 했고 그냥 오직 나라를 위한 생각밖에 없는 대통령이야. 이게 딱 이게 증명이 되면요, 나라가 어떨 것 같아요? 이 응집력이, 이 나라 응집력이 분열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이 갈리면, 리더십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 밑에 사람들이 응집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좌파, 우파, 아래파, 위파, 파란 파는 다 생기는 거예요. 예? 종교도 파가 다 갈리고 리더십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순전한, 그래서 성경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순전한 한 사람이 뭐보다 강하다고요? 한 사람의 순전한 신앙인이 한 나라보다 강하다. 네? 이거는 역사가 증명돼. 제가 마더테레사 말고 별로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서, 마더테레사도 그렇고 간디도 그렇고 또 누구야? 그 감옥에 만델라 이런 사람들, 실은 만델라 같은 경우는 되게 왼쪽으로 치우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순전히 그 생각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그 지도력에 대한 신뢰가, 만델라가 몇 년 감옥에 있었죠? 30년이에요, 40년이에요? 되게 오래 있었거든요. 네? 반평생 거기 있었는데도 나와서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리더십에 대한 그 신뢰가 이게 나라를 다 움직일 수 있다고요. 간디는 그냥 비폭력주의 그거를 놓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고 그러지, 자기가 대통령처럼 이렇게 하고 이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간디의 순전함에 사람들이 계속 신뢰를 보내고 모이니까 간디의 말에 그냥 온 인도가 그냥 다 간디가 그렇게 말했어 그러면 그냥 클리어 되는 거죠. 네? 마더테레사는 정말 정치적으로 뭘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끝까지 마더테레사는 정치적으로는 아무 행보를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 뭘 합시다, 우리 폭탄 그런 거 지뢰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는 정치적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요. 마더테레사 오로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이 일에 순전히 마음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이나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이것만 하겠다는 이 메시지가 그 사람에게 있으면요, 그 파워는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못된 사람들도 많지만
사람들은 선한 사람을 좋아하고 선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선한 사람을 기다린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목회 잘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래요. 뭘 자꾸 이렇게 하고 그럴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은혜 끝이는 뭐 프로그램이 이런지 거기 하나만 집중하라고.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딴 거 아니라는 거야. 은혜로운 말을 선포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그럼 교회는 자연스럽게 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목회자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미장원 사건 말씀드렸죠. 예, 제가 미장원에서 어떤 일이 겪었는지 여러분 미장원에서도 여러분은 다 크리스찬으로 가시는 거 잘 아시고, 예? 뭐 교회에 대해서 함구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굳이 미장원에서 파마 2시간 3시간 하면서 안 좋은 얘기만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불 속에서 남편하고 얘기하세요. 예? 뭐 굳이 밖에서 사람들 다 있어, 카페에서 이제는 여기 카페랑 카페 한국 사람 다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면 뭐 파리바게트 가면서 프렌치 카페 가면 없어요. 진짜 나 가고 싶은데 거기 다 못 가겠어. 전부 다 우리 교인들이 다 있어가지고 나 페리카나 너무 좋아하는데 갈 때마다 안 만난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못 가겠어. 예? 매드포치키 가고 싶은데 내가 갈 때마다 안 만난 적이 없어. 예? 그러니까 맘 놓고 못 가겠어 내가. 예? 근데 가서 굳이 거기서 네? 그냥 목사님 어쩌고 권사님 어쩌고 집사님 어쩌고 막 예? 플리즈 네? 그러니까 은혜로운 말을 하고 은혜만 집중하시잖아요. 은혜로워져요. 네? 제가 톤이 높잖아요. 제 안에도 톤이 저는 소리인데 제 안에는 시예요. 시. 그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말하면 그냥 평상시 말하는데도 싸우는 것 같아. 그냥 말해도. 그러니까 싸우면 어떻겠어요? 어마무시하지. 둘 다 목소리는 얼마나 큰지 어마무시하지.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요, 애들도 그대로 배워요. 그냥 그런 말이 계속 오가면 평상시 말이 다 짜증내는 말이 그냥 말인데도, 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이 지도력이, 그 다음에 뒤에 이 다윗의 지도력이 딴 게 아니에요. 네? 다윗이 그렇게 용맹하고 실력이 있는데도 자기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을 케어하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 다정한 사람이었던. 그런 거 뭐라 그래? 속촉이라고 그래? 네? 겉으로는 그냥 막 그런 것 같아도 속으로는 따뜻한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지도력이 사울왕의 지도력이 워킹하지 않는 건 뭐예요? 사울왕 철저히 뭐에 붙잡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기의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는 게, 여러분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람이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사람이 돈에 환장했으면 돈이 환장해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사람이 명품에 아주 그냥 폭 빠져 있는 사람이면 폭 빠져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네? 보여요. 제가 요새는 조금 자주 하는데 제가 신발을 좋아하거든요. 신발을.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신발을 좋아하나 하면 제가 이번 주에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신발을 왜 이렇게 좋아하나? 네? 1981년도에 화승 나이키가 한국에 처음 상륙했어요. 아세요? 나이키 그때 화승이라는 그룹에서 나이키를 수입해서 총판을 81년도에 총판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운동화가 얼마냐면 뭐 펀치, 스타스키, 뭐 로버트 태권부 이런 거 로고 하나 딱 붙여놓고서 시장에서 중앙시장 이런 데서 2,000원, 3,000원에 팔았다고요. 근데 화승 나이키가 1981년도에 운동화 스포츠화에 딱 상륙했는데 2만 원에 팔았어요. 2만 원에. 2만 원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불, 200불 되는 그 금액이에요. 그때 라면이 10원이었거든. 근데 나이키 신발 하나에 2만 원, 2만 원. 그래서 제가 졸업 선물로 제가 받았어요. 초등학교 졸업 선물로. 네. 근데 제가 살던 동네 갈 때 되게 못 살던 이 안양 총구석이어가지고 그거 옛날에 운동 실내화 신고 들어갔잖아요. 신발 넣어놓고. 그럼 그거 훔쳐가는 놈이 있다, 그거를. 훔쳐간 놈이 있었어요, 그때는. 신발을. 나이키가 별로 많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나이키를 거의 둘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안고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집에서만 신었어요. 안 갖고 다녔어, 내가 안 갖고 다녔어. 그래가지고 나이스 사가지고 3,000원짜리 이제 나이스가 이제 동대문 시장에서 팔았거든요. 나이키가 이거잖아요. 나이스는 이렇게 돼 있어요. 끝에. 그래가지고 겉으로 보면 나이키인데 근데 나이스지.
제가 그 나이스 신고 제가 이제 다니고 그때 제 동생이 저하고 키가 똑같았거든요. 집에서 제 나이키 맘대로 신어가지고 저는 신지도 못하고 다 헐어버렸어요. 전 신지도 못. 전 나이스만 신고 제 동생은 나이키 신고. 근데 제가 그때 그 나이키에 꼽혔던 그 스니커즈에 제가 꼽혔던 그것 때문에 지금도 그냥 그 운동화 스니커즈 보면 제가 그냥 깔별로 색깔별로 한 300개 사고 싶어. 300개. 색깔별로 다 사고 싶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게 꽂혀서 그랬나 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제가 신발 좋아하는 거 아니까 내가 신발 새로 신고 오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신상 나한테 신상이냐고 맨날 물어봐. 그러니까 그 보이는 거죠. 제가 뭐 그렇다고 저 신발 10개도 안 돼요. 제가 뭐 엄청 사는 건 아니고 10개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신발 좋아하는 거 우리 목사님들 다 알지. 제가 우리 목사님들도 신발 하나씩 다 사줬어. 제가 신발을 좋아하니까 선물 살 때 있으면 제가 꼭 신발로 사주는 거예요. 제가 신발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좋아하는지 이게 티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 내가 신앙인인지 아니 내가 교회 다니는지 아니는지 너 신앙인이었어? 너 크리스찬이었어?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한테 그러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반성하셔야 돼요. 예? 식사 기도도 안 한 거잖아. 밥 먹을 때 기도라도 했으면 너 천주교야 기독교야 둘 중에 하나 했을 거야. 여러분 불교 신자가 이러고 뭐 밥 먹고 기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 뭐 이러고 밥 먹잖아요. 그러니까 식사 기도만 해도 크리스찬인 거 당연히 아는데 너 교회 다녔어? 여러분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다윗의 지도력, 사무엘의 지도력 이 속에서 계속 사무엘상에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누구처럼만 순전하면 다윗처럼만 순전하면 네? 이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네? 사무엘 하에 보면 나오지만 그럼 다윗이 완전했냐? 다윗이 완전했어요? 완전하지 않았죠. 네? 그럼에도 그러니까 그 순전함이라는 것이 완벽한 인격, 완벽한 노력, 무흠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여전히 누굴 붙잡아요? 하나님 붙잡는 게 순전함이에요. 네? 난 죄가 있으니까 저기 하고 뭐 하니까 저기 하고 다음 좀 준비되면 그때 교회 나가자. 뭐 준비되면 그때부터 뭐 하자. 평생 못 합니다. 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 성찬식 할 때 우리 목사님 중에 그 목사님이 알레한드로 킴 목사님 이름이 생각났어요. 내가 알레한드로 킴 목사님인데 이분이 남미에서 자라셔가지고 이름이 알레한드로예요. 알렉산더인데 알레한드로 킴 목사님인데 이분이 성찬식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계셨고 여기 교회 말고 제 전교회 담임 목사님 계시고 양옆에 이제 저 있고 그 알레한드로 킴 목사님 이렇게 옆에서 부목사님 같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하는데 이 알레한드로 킴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오늘은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서 좀 안 받고 싶습니다. 작게 얘기한 거죠. 성도들 다 있으니까 제가 오늘 안 받고 싶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목사님 뭐 가르치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 목사님이 그냥 먹어. 그냥 먹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또 아니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먹으니까 그냥 먹었어요. 그교에서는 1부 때도 먹고 2부 때도 먹고 3부 때도 먹어요. 수종들 목사님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전 약간 희한했던 게 목사님들 1부 때 먹었으면 2부 때 안 먹더라고요. 먹었으니까 장로님들도 그렇고 하고. 예? 근데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그렇고 이제 수종 드시는 분들은 옆에 수찬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공동체 다른 성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1부에 2부 3부 다르니까 같이 먹는다는 개념으로 1부도 먹고 2부도 먹고 3부도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상관은 없지만 하여간 그러니까 그 알레한드로 킴 목사님한테 이제 먹어 그냥 먹어. 그래서 먹은 거죠. 주중에 이제 목사님 설명해 주셨어요. 성찬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꺼리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먹어야 된다. 우리는 더 성찬으로 나가야 된다. 제가 너무 감동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우리 신앙이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요새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뭐 헌신도 안 하고 너무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좀 이렇게 너무 저기 하니까 좀 기도하기도 죄송해. 그럴 때가 있거든. 기도하기도 죄송해. 다시 내가 기도를 시작한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염치 없고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돼요. 내가 너무 꺼리낌이 있어서 내가 성찬 받기가 정말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찬 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럴수록에 더 은혜 앞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보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은혜 앞에 나가고 이제 이런 거에서의 실패지. 다윗 상하에서 더 보면 다윗의 이 실정이, 그러니까 사무엘 상은 다윗의 등장까지예요. 등극까지. 사무엘 하는 다윗의 선정과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잘 성공적으로 이 왕정을 이끈 거. 11장부터는 이제 실패한 거. 그 시작이 뭐예요? 핫세바 간음 사건이에요. 네? 자, 사사기 때 왜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에 가나안에 점령하지 못했다고요? 가나안의 우상 숭배가 너무 좋아서. 네? 가나안의 우상 숭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무슨 타락? 돈의 타락이 아니라 성적인 타락. 다윗이 그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 아는 사람이죠. 다윗이 무너지는 것도 뭐예요? 이거예요. 그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돈, 섹스, 권력, 또 하나 뭐 있는데? 인간에게 가장 많은 죄악, 돈, 섹스, 권력, 예? 명예인가요? 그것도 하고 돈, 섹스, 권력 뭔데? 이 세가 돈, 섹스, 권력 이게 인간의 가장 욕심의 핵심이고 이거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울왕은 뭐에 붙잡혔어요? 그 세 개 중에 권력이죠, 권력. 네? 다윗은 뭐에 넘어졌어요? 네, 섹스에 넘어진, 이 성적인 거에서 넘어진 거예요. 네? 사사기 때도 그랬는데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때도 그렇고 열왕기 상하 때도 그렇고 왕정이 실정하는 건 다 뭐라는 거예요? 여자 때문에? 물론 여자 때문도 맞는데 죄 때문이래요. 죄 때문에. 왕정이 실정하고 인생이 실패하는 건 다윗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실력이 어마무시한 사람이라니까요. 싸움도 잘해, 인간관계도 잘해, 인물도 좋아, 매력도 있어, 남자가 봐도 반해. 막 그냥 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응? 그런 다윗도, 실력 있는 다윗도 실력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무너진다고요? 죄악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또 실패하는 게 뭐예요? 인구조사. 네? 좀 이따가 우리 저 혼자 그냥 2시간 내내 떠드는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끼리 있다가 이게 왜 죄악인지, 이게 왜 죄악일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시고 발표해 주세요. 자, 인구 조사로 인해서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다윗이 이제 실정하게 되거든요. 다윗의 순전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뢰를 보내셨는데 다윗조차도 실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다윗은 그래도 순전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네, 다윗이 이런 죄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시편 51편에 보면 나의 죄를 맑게 씻기시며 그 시편 51편의 그 회개 다윗의 바세바 사건에 대한 회개 기도잖아요. 거기서 보면 다윗이 뭘 기도해요?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나의 죄를 씻기시고 그러면서 뭐를 가장 크게 기도해요? 다윗이 이 회개 기도하면서 시편 50편은 정확하게 기억 안 해도 뭘 기도하는데? 찬양에도 있는데? 찬송가, 복음성가에도 있는데? 주의 뭘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주의 성령을,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사울왕은 자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아니까 사울왕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뭘 구해요? 뭘 원해요? 이 왕위를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네?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도 회개하지 않고. 근데 다윗은 이 사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식들이 죽을 것이고 어마어마한 벌을 받을 것을 예고하세요. 네? 그런데도 다윗이 저를 죽이실지언정 제 자식을 죽이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뭘 기도했다고요?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니, 자식이 죽는다, 여러분. 자식이 죽는다는데 자식 죽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하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뭐가 더 급한 기도예요? 자식이 죽지 말고. 그렇죠. 자식을 그러면 다윗은 이기적인 건가? 자기 성령 받는 게 먼저인가? 자기 자식 죽는 것보다? 수가 한 수 높은 거지. 수가 한 수 높은 거죠. 그죠? 한 수 앞을 내다버리는 거죠. 그죠? 자기 죄를 알아. 네, 죄를 고백하는 게 먼저죠.
내가 순전하지 않는데 아버지가 순전한데 자식이 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성령 안에 붙잡히고 사는 이게 다윗 자신의 개인적인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죄 때문에 누가 죽어요 결국? 맨 처음에 죽는 아들이 누구예요? 바세바 나는 아들 첫 번째 아들이 죽잖아요. 솔로몬은 두 번째 아들이라고요. 그 아들이 배가 머리야 하면서 죽어요. 그 장면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이 보통 쓸데없는 얘기 이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필요없는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해요. 근데 그 첫 번째 아들이 죽을 때는요, 그 과정도 얘기한다고. 얘가 갑자기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가서 얘가 그래서 며칠 동안 죽어가고 다윗은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상당히 길게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아들 결국 죽고야 말죠. 그 아들 죽고 또 누가 죽어요? 암논이 죽어요. 암논이 어떻게 해요? 압살롬의 누이 타마를 겁탈했다가 압살롬이 죽여버리죠. 네? 그러니까 또 자기 죽였으니까 압살롬 또 도망갔죠. 그러다 다시 돌아왔는데 허구를 하고 이제 다윗이 받아줘 놓고 너 식사 자리에 오지 마 그러죠. 또 삐져 지게 잘못해놓고 또 삐져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또 반역해서 아버지를 또 죽이려 했다가 압살롬이 또 이제 요압에 의해서 또 죽게 되죠. 그러니까 벌써 아들이 몇이 죽는 거예요. 아들 셋이 죽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다윗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다윗이 죽고서 이제 아도니아하고 이제 그 솔로몬하고 왕정 다툼을 하는 얘기로 시작하는 게 뭐야? 열왕기 상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 상이. 그러니까 다윗 상하가 사무엘 상하라 그러면 이제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제 왕이 분열되는 이야기까지가 열왕기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에요. 이미 솔로몬 때부터 분열 왕국의 조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비교되는 건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세 번인가요? 두 번인가요? 화장실에서 한 번, 물병 그 주워올 때 한 번, 두 번이죠. 크게는 두 번이고, 그러니까 화장실에 있는 볼일 보고 있는 사람 죽이는 거는 어때요? 이건 뭐 손 안 대고 코 보는 것보다 더 쉬운 거죠. 볼일 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싸우겠어요? 다 자고 있어요. 옆에 보초 서는 사람까지 다 자게 만드셨어요. 근데도 다윗이 죽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 다윗은 충분히 죽을 기회도 있었고 명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왜요? 하느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자 보세요. 성찬식 우리가 봤는데도 이게 우리가 모세 때부터 이어왔던 떡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베이커리에서 무교 비슷한 거에 썰어가지고 이렇게 맛도 되게 없는 거 이거 우리가 성찬식 때 이거 먹잖아요. 이거 떡 자체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찬식 떡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되게 조심한다고. 우리 목사님들 이거 하다가 놓칠까봐 우리 되게 조심한다고. 떡 떨어뜨리는 건 일도 아니야. 이거 잘 떨어뜨리면 이거는 진짜 그날 성찬식은 이제 사표 써야 돼. 네? 그 성주교는 그래서요. 잔을 안 나눠. 선주교는 잔을 안 나눠요. 선주교는. 네? 옛날에 그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이제 선주교에서는 이 성찬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실제로 임했다고 믿으니까. 근데 그래서 선주교는 다 하고 나서 그 남은 포도주를 버릴 수도 없고 버려서도 안 되고 다 신부님들이 마십니다. 성찬식용으로 나온 거는. 우리 목사님 개신교는 그럼 목사님 다 마실까요? 개신교는 애들 뭐 흙에 묻어서 버려야 된다. 그래서 피슈에서는 그런 법도 있어요. 그 남은 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이렇게 있어요. 흐르는 거에 버려야 된다. 뭐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내가 지금 뭔 얘기하다 얘기했지? 거룩 얘기했었는데. 분열의 조짐. 분열의 조짐 얘기했었죠.
얘기하다가 맥락이 없으니까 하다가 내가 지금 자꾸 안 적고 하니까 맥락을 놓치는데 이 성찬식 하나도 우리가 이걸 그냥 쉽게 여기는 게 아닌데 솔로몬이 사방을 안 주고. 네? 사방을 안 주고. 네. 솔로몬이 그 왕이 되고 나서 그 저기 얘기했다 그랬구나. 사울왕을 죽이는 이거에 있어서 사울왕을 떡 하나도 우리가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이 사람을 내가 칼로 써 죽여?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은 건 너무 잘한 일이에요. 그렇죠. 네? 다윗은 무슨 지파라고 나만 덥죠? 유다 네. 유다 지파고 다윗은 유다 지파고 솔로몬 베냐민. 사울왕은 베냐민. 베냐민 지파죠. 제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 12지파의 근간은 야곱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12지파의 이건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신약 성경을 읽으시면서는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오시기로 약속이 됐기 때문에 유다가 왜 메시아의 조상이 됐을까? 유다는 책임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지도력이고 사랑이고 다 책임지는 거거든요. 네? 이게 맡았는데 책임지고 그 사람이 책임지지 않으면 이게 지도력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뭣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 베냐민의 목숨을 담보하고 이 아버지를 지키고 이런 것에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베냐민의 목숨을 담보했기 때문에 베냐민과 유다 지파는 같이 가는데 사울왕을 죽이게 되면 자기 몸에 칼 찌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네? 4살 베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배신하는 일은 이게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도 안 돼요. 근데 그랬던 사람은 사울왕하고 사사시대에 그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싸우는 그게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싸우는 일이 없어요. 있어서도 안 되고. 네? 그 이스라엘 지파의 땅 분배에 있어서도 근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도 죽이지 않고 심지어 시므이조차도 죽이지 않아요. 시므이가 사울 지파 사람이거든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시므이는 인격도 후지고 이게 영 아닌 사람이에요. 정말 모자란 사람이고 이게 똥오줌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이게 지금 왕한테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이게 어떤 일인지 상상을 못하면 너무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이 시므이도 안 죽여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근데 솔로몬 때 어때요? 솔로몬 때 죽이죠. 네? 여기 범위를 넘어가면 넌 죽는다. 근데 그 사람이 종 잡으러 갔다가 선을 넘어서 죽게 되죠. 그걸 왜 솔로몬에게 맡겼냐? 다윗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 때에는 이게 나라의 시작인데 이 근간을 흔드는 일은 조그만 일도 안 하려고 한 거야.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새로 가면 3년 동안에 형광등도 바꾸지 마라 그래요. 형광등도 바꾸지 마라. 뭐 바꾸면 뭐 바꿨네 이제 그러는 거죠. 이제 뭐 우리 체육관도 없고 되게 많이 바꿨는데 우리 교회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죠. 담임 목사 부재 4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안 했었기 때문에 3년 내에 우리는 더 바짝 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변화를 원하면서도 또 변화를 싫어요. 삼부 예배 이번에 찬양 예배로 바꾸니까 지각들을 안 하더라고요. 지각이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참여할수록 실은 더 책임을 갖고 더 그 참여란 게 뭐예요? 찬양으로 시작하니까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벌써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 그걸 맡긴 건 너무 잘한 거죠. 솔로몬이 다윗의 그런 신중함과 그 사람을 생각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서신하는 이거를 솔로몬이 끝까지 붙잡았다라면 좋았을 텐데 솔로몬도 보세요.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고 솔로몬이 그 지혜를 왜 구해요? 나는 아이라 백성을 통치할 그런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호크마 지혜를 구했어요. 그 지혜는 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 공부 이렇게 저도 원어 공부 잘 못하고 하지도 않는데
때로는 이게 제일 중요할 때가 이런 워딩의 의미가 좀 약간 깊을 때 하나님의 뜻에 뭐 할 수 있는지예요? 순종할 수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실은 떡이 생기고 지 좋으라고 하는 건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그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지 엄마는 보이는데 아들은 안 보여 안 보여. 얘 이쁘잖아. 얘 착하잖아. 괜찮아. 근데 엄마 눈에는 이제 그게 뻔히 보이는데 아빠 눈에 보이는데 말 징그럽게 안 듣죠. 네? 그러니까 지혜는 뭐예요? 뭐 할 줄 아는 게 지혜예요? 분별할 줄 아는 거. 분별한다는 게 뭐예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옳은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 네? 제가 지금도 말이 빠르지만 옛날에 더 빨랐어요. 근데 제 설교를 준비할 때 원래 8장 하거든요. 8장. 설교 8장이면은 보통 사람들 속도로 한 50분 해야 된다. 50분. 근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설교 시간은 30분이잖아요. 30분만 되면 벌써 여러분들 막 좀비처럼 막 이런다고 막 여기저기서 그래가지고 30분 내에 안 끝낼 수가 없다. 이거 막 이런 몸 비트니까 벌써. 그래가지고 내가 30분 내에 이 5장 끝내야 되니까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해야 되는 거죠. 예? 다 끝내지도 못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황 목사님 은퇴하시고서 우리 목사님 셋이서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황 목사님이 장례식 때 뭐 잠깐 오셨었어요. 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거 고치고 한 마디씩만 해줬어요. 김 목사님, 뭐 서 목사님, 뭐 양 목사님 뭐 근데 저한테 뭐 딴 분들 얘기할 거 없고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양을 줄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양을 줄이세요. 그러니까 설교 많이 해보신 분이니까 딱 들으면 이게 지금 이 양 목사 설교가 뭐가 문제인지 이게 딱 아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양을 줄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막 하려는 걸 간파하시고 양을 그래서 제가 8장 했었는데 5장을 줄였어요. 5장 확 3장을 제가 그냥 날려버렸어요. 무조건. 3분의 1. 네, 그러니까 정말 저도 편하더라고요. 저도 편하고 5장 30분에 하는 건 뭐 쉽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요거까지도 얘기하고 요거까지 설명하고 요거까지. 근데 우리가 30분만 들어도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내가 오레오 보여준 것밖에 기억 안 나. 맨날 기껏해야 내가 첫사랑 얘기한 것밖에 기억 안 난다고요 보통. 그러니까 30분에 임팩트 있는 거를 딱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게 무슨 지혜를 구했다고요? 청종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슨 지혜 구해야겠어요? 들을 수 있는 지혜.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그 분별하는 게 그렇죠. 이 옳은 건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죠. 근데 그 사람을 보고 그걸 믿어야죠. 황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했을 때 이분이 나한테 잔소리하네. 근데 이렇게 들을 리가 없죠.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신뢰가 가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평상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 관계가 저기 하면 뭔 얘기를 해도 어때요? 이게 좋게 될 수도 있고 안 좋게 될 수도 무조건 안 좋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애틀란타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가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권상희 목사님이 목사님 그럼 목사님도 우리한테 저기 그 설교 바꾸고 조언해달라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로 친하진 않다고 내가 당신하고 그런 얘기는 정말 친해야 내가 격이 없어야 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설교 얘기를 목사한테 설교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 거 이게 영업상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이게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농담처럼 그랬는데 솔로몬이 자 보세요. 그런 지혜를 좋은 기도를 한 거죠. 그쵸? 지금은 내가 솔로몬이 10몇 살에 아마 왕이 됐을 거예요. 그 나이에 지금 자기가 뭐 해보겠다고 해서 리더십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다윗처럼 뭐 매력 있고 또 여태까지 어떤 승승장구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다윗을 위해서라면 그냥 물 한 잔을 뜨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군대 장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솔로몬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전에는 다윗 아버지가 있었다는 아버지의 후광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말 한마디에도 촌철살인 같은 그냥 가슴을 흉부를 찌르는 것 같은 그냥 딱 그런 말을 딱 깜짝 놀랄 그런 어떤 판단력을 지도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18 몇 살에서 그런 머리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쥐어짜도 안 나옵니다. 쥐어짜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시지 않고
부와 명예도 주고. 네. 너가 예? 여자도 주고 여자도 준다 그랬네. 내가 너가 아니, 결혼을 많이 해서 하는 네. 얘기. 내가 너 같은 뭐 부자 솔로몬 같은 부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빌 게이츠의 14배예요.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부가 빌 게이츠가 얼마나 갖고 계신지 아세요? 빌 게이츠도 모르고 우리도 몰라요. 이자가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빌 게이츠도 자기 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뭐 빌리언 몇 빌리언이니까. 예?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아는 사람도 많죠 물론. 근데 빌 게이츠의 14배면 이거는 여기 막 100달러짜리 꽉 채우는 거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런 걸 봤잖아요. 자기 경험했잖아요.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봤잖아요. 그죠? 그럼 계속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 실력이 아니란 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보세요. 그 다음 무슨 얘기 나와요? 5장에 보면 스바야 왕이 와가지고 그냥 야 당신 같은 지혜 너무 놀랐다. 그 지혜 들은 비용으로 막 보물을 갖다 주고 말이죠. 네? 그 창녀 둘이서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뭐 서로 아기 바꿔치기 어쩌고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냥 한 번에 단칼에 그거를 해결하잖아요. 반으로 쪼개라. 네? 그러니까 누가 말려요? 진짜 엄마가 말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지혜 막 감탄하고 왕이시여 막 무릎을 꿇고 막 복을 갖다 주고 막 그냥 그 지혜를 들으려고 막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때요? 내가 그치, 내가 좀 잘나긴 했지. 이제 그 잘난 척에 대한 이게 이제 정도를 이제 넘어서서 그리고 여러분 근데 그 지혜를 받아도요. 그 지혜를 쓰는 설교 한 편에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설교 한 편이 7시간 노동요하고 똑같대요. 힘드시면. 그게 왜 힘들까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30분을 쭉 얘기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 TV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하는 것 같아도 그게 긴장감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30분을 내가 이걸 텐션을 놓치지 않고 이걸 계속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진짜 그런 게 힘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많을수록 좋아요. 1대1만 아니면 돼. 나는 1대1만 아니면 난 수백 명 수천 명 있어도 전혀 긴장을 안 해요. 저는 많을수록 좋아. 근데 그래도 그 텐션이 쉽진 않아요. 이 텐션을 30분을 계속 갖고 있는다는 게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아무리 있어도요. 이걸 써야 되잖아요.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AI는 이 소프트웨어 이게 막 i7 막 그런 거잖아요. 우리 머리가 용량적으로는 i7이 안 되거든요. 그거 끄집어내오는데 이것보다 훨씬 느리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지혜가 있어도 그거 쓰려면 어때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요. 솔로몬이 어느 날부터 타락이 뭐예요? 지혜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지혜로 안 하고. 애굽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냥 공주 하나 데려갔다 앉혀놔버려. 네? 그 뭐라고 해요? 무슨 결혼이라고 그런 거? 정략 결혼하는 거예요. 또 모압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모압의 왕 그냥 그 딸 중에 하나 데리고 와. 그럼 자기 딸이 있는데 싸울 수가 없는. 참 머리 쓰고 막 뭐 하고 이렇게 하느니 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정략 결혼으로 데려오니까 또 이제 뭐가 문제가 생겨? 여자들을 그 먼 나라에서 데려갔는데 자기 혼자 왔잖아요. 그 어때요? 외로워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나 우리 신한테 기도라도 하게 해달라. 부인이 그러는데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착해서 들어줘요? 징징거리니까 걔 듣기 싫어서 얘 들어주는 거예요. 그 싸우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우상 하나 세워주고 여기 그러니까 솔로몬 궁궐 안에 전부 다 뭘로 도배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사당 하나씩 다 방마다 그냥 여기 무슨 신 원투 쓰리 포가 그냥 다 우상으로 이제 가득 차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먼짓 하나 보니까 되게 희한한 짓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네? 솔로몬도 거기에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의 그 실력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솔로몬의 이 지혜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실력이 아니라 뭐다?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 그게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꼭 이상한 짓 하고 뭐 어디 빌고 이래 우상숭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상숭배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뭐 하는 거라고요? 좋아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고. 그럼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죄라고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마음속으로 좀 괜찮은데? 이거 제가 생각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좀 몇 번 좀 빌면 될 것 같은데? 네? 그 생각하는 거 제라고 생각하겠어요? 생각 안 하기가 쉽다니까요. 그냥 뭐 내가 지금 뭐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넘어가기가 쉬워. 네, 타협하기가 쉬워. 지금 시간 됐죠? 시간 됐네. 잠깐 쉬겠습니다.